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머리가 달라졌나요? 네. 뽀글뽀글. 사실 저는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용욱전도사가 한다고 갔다가 나래가 그 용욱전도사 파마한다고 자기도 이제 염색한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갔다가 거기에 뭐 좀 고쳐줄 게 있어 고쳐줬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어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뽀글뽀글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모나리자에서 조금 사람이 되려고 또 이렇게 눈썹도 또 했어요. 오늘 눈썹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제 뒤에다 마이크도 이제 헤드 마이크로 이제 여러 가지로 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설교가 변해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담임 목사님이 이걸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사다 놨는데 맨날 까먹고 있다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한번 내가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이게 없으니까 되게 한 손이 어색해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손 꽂고 있어야 되나 좀 어색하긴 한데 자유함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잘 이룬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 끝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열방이 쓰임받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저 가양동의 지하다방에서 아주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신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것도 이 선교적 교회라는 논문으로 제가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좀 많이 하다가 요즘에 좀 뜸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단순하게 그냥 선교 헌금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교회들이 정체성이 많이 혼돈되고 있어요. 요즘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뭔가 예전의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본질에 회복되어지는 예배, 우리가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교적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졌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게 베니게라는 곳을 가고 구브로과 나아가 안디옥이라는 소아시아의 위쪽 지역까지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우리 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19절에 뭐 나오죠? 오직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한테만, 율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란 자체를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서 우리가 11장 초반에 누구 이야기를 봤죠? 10장, 11장을 거쳐서 고넬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전혀 믿지 않는 로마에 있었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걸 계획했었나요?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성령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야, 내가 널 부정한 걸 먹어라. 난 부정한 거 취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것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것들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가 취하라, 취하라. 내가 허락한 것이니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오게 됩니까?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갑니다. 우리 주인이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을 모셔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놀랍게 그 40km 넘는, 쉽게 말하면 여기 대전에서 옥천에 있는 시골의 한쪽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목회자가 누가 있는지까지 알아내서 불러온 거예요. 신령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처럼 임했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만 증거해야 돼. 왜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선민 사상이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놀라운 소식이 이중 가운데 흩어졌던 자들 가운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우리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원래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베드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부했어요. 아우, 베드로만 그랬나 보지. 우리 목사님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뭐 했더라?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읽어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상황이 먹고 살기도 힘든 피난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일로 교회가 핍박받아서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피난민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비교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막 지금 집도 있고 집도 부서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지금 도망간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핍박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냥 당장 옷까지 몇 가지 챙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피난 왔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러시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독일 사람들에게, 폴란드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 앞으로 장래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뭐 하고 있었더라?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한지성 선교사님이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계속 소식들이 가끔씩 올라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분의 사진 가운데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거든요. 우리 여기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분이 여기 올라가면서 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거의 글에 딱 한마디 써놨어요. 여보, 우리 웃으며 살자. 사실 웃으면서 사진 찍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쉽게 말해 선교센터가 그 지역 바로 키우루 그 옆에 바로 동네가 선교사님 있던 데예요. 거기에 다 폭격을 당한 거예요. 도로 공보가 다 폭격당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선교센터였는데 불과 2년 전쯤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헌금 받아서 이제 겨우 완공되어져서 가족들이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곳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난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지금 떠나왔어요.
가족들과 9명, 우리 알잖아요. 그 아이들 9명의 대군, 그 가족이 한번 오르려면 스트렉스 아니면 다른 차는 움직이지도 못해. 그 가족 딱 한 대차만 가지고 가족이 지금 피난 간 거예요. 폴란드고 그 독일 지역으로, 저 옆에 있는 그 불가리아 지역으로 이민을 갔어요.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갔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다른 선교사님의 방 한 칸을 빌려서 온 9 식구가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렀다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피난민 우크라이나 사람들 올 때마다 그 구호품을 받아서 본인도 살기 힘든데, 본인도 지금 피난민 상황인데 한국에서 받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후원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가 하니까 후원금이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살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난민을 돕기 위해서 구호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나눠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그거예요. 여보, 우리 웃으면서 살자. 저는 이 말에 참 마음이 찡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된 선교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분이 웃는 모습, 가족들이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며 살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안디옥에서.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이 우리가 맨날 선교 전초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바울이 항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울 때만 해도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등 수많은 실크로드의 무역상들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은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항상 돈이 많은 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다고요? 범죄. 그래, 범죄도 많겠지만 딱 뭐가 많을까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로마의 집에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이 많았고, 또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맨날 향락에 취하는 것들이 로마의 당시 문화였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범죄적인 타락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웠느냐? 피난 가다가 먹고 살려고 도시로 갔는데 그들이 도시 속에서 지내지 못하고 어디서 지냈느냐? 동굴 속에서 지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 지금도 그 동굴에 유적지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교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반듯한 건물이 있고 뭔가 건물에 초라한 어쨌든 집이라도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아니요, 안디옥 교회는 저게 동굴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피난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도시 속에서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을 하면 피난민들이 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남 한복판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 있는 동굴에 있어서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가 불렀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잘 준비되어져 있고 뭔가 훈련이 되어진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 오늘날 세상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불러서 다이어트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딱 한 끼 먹었습니다. 점심 삼각김밥 하나. 왜 그랬느냐? 다이어트 하려고. 옷들이 맞는 게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 없거든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먹고 살 거 없는데 자기 오늘 먹을 것도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전하는 자들이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오직 유대인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 이들은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이들만 예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균에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다 헬레인들이 누구냐?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철학의 가장 중심이 있었던 게 아테네죠. 아테네 중심으로 철학이 발달되었던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헬레니즘 같은 말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냐 소크라테스라든가 테스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중심으로 있던 철학주의 사상들이에요. 소피아라고 지식주의나 이런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갔죠. 아테네 가가지고 아레오바고 가가지고 복음을 설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나온과 막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구경했다가 별거 아니네 하고서는 바울을 무시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나 지역이었어요. 아레오바고. 그만큼 헬레니즘은요 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고차원적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피난민이 와서 집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 이 지성인,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할 거라 생각하죠? 안 통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 돌아왔다. 뭐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에 의지하여져서 소수의 몇 명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훈련 전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호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이유도 다 변명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직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걸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복음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뭔 예수 복음 증거냐, 무슨 전도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를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나? 가서 전하라,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할 때요?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표징을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만으로 주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복음을 증거하세요.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너무 많은 조건들을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성령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가 회개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실 실사원에서 요즘에 지금 오살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0 며칠부터죠? 딱 당겨져가지고 6월 19일부터 월요일부터 늘어났어요. 2박 3일에서 갑자기 4박 5일로 앞뒤로 하나씩 더 늘어나서 4박 5일 됐습니다. 여러분 4박 5일 다 가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날짜에 월화수 가든지 화수목 가든지 수목금 가든지 원하시는 날짜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저희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사원 등록되어진 학생은 무료로 재워주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00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에 예약을 해놓으시면 가능하면 교회별로 묶어준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 있고, 물론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자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갈 수 있으니까요,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교회별로 신청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별로 링크를 하시고 아마 돈은 거기서 현장 접수하면서 내든지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예약을 해야 방이 된다고 합니다. 총 1,500석 정도 되는데 어쨌든 미리 예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00석은 무조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호텔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번복걸어지니까 여러분들 미리 신청해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사원에게 오산에 집회를 하겠는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한 타임을 주었어요. 한 3,4천 명 모이는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건 사실은 큰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게 뭐라고 세워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제 마음 한편에는 또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한다고 어저께 오라고 하는 거, 천안으로. 근데 뻔히 가봐야 저는 할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가가지고 구경꾼으로 멀뚱히 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또 와야 돼요. 거기다 또 광고를 뭐라고 하느냐, 밤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일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때 쉬는 날이지만은 화요일 날 실사원 갔다가 수요일 날 무주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된 거예요. 목요일 날 어제 갔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교회 행정적인 일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일을 밀다 보니까 막 당장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몇 개가 지금 막 있는 거예요. 뭐 몇 가지 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행정적인 일이 몇 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한 게. 그래서 그걸로 막 알아보느냐고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가봐야 한마디 할 것도 없는데 굳이 나를 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신 제가 쎄를 낸 게 우리 근무전도사를 보냈습니다. 야, 대신 네가 가라. 나는 여기서 내 할 일 할 테니까 너 네가 가라. 그래서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냥 그 시간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순간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줬어요. 사실 교회 일도 중요하죠. 지금 행정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감당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저는 그거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봤다면 제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쁨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목하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영적인 것에 뭘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뭘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더 바라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들이 사실 다가와요.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도 오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미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적인 면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으니까 교제하는 것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만나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도 성령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타이밍으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단 한 번만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 거라 생각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주목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복 받는 건 맞아요. 교회 병 고치러 오는 건 맞아요. 교회 축복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축복과 병 고침과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되는 프라이어티는요,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가장 불만스러우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담임 목사님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다른 거 재지 않고 그것만 올인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저는 따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마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그걸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무주 건축하고 지금 뭐 취득세다 뭐다 해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야, 네가 주의 종들 먹여라. 그들이 힘내서 영적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네가 먹여라. 고깃값만 1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가가지고 먹지도 않았는데 사실 내면에는 조금 꿀림이 있었어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부터 먼저 먹여야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지었는데 왜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먹이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차마 뭐라고 대답하기 그렇죠. 우리끼리 그런 거 있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도 우리 성도들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가서 먹여도 되지 않을까. 그 순서가 저는 좀 억울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좀 먼저 챙겨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왜 그것이 우리 성도부터 먹이지 않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느냐? 제자 사역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제자 사역하니까 뭐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이코스다 뭐다 이런 어떤 훈련 받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제자 훈련의 한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자립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어떤 베드로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갔다가 거기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이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은 아닌가, 뭔가 점검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언어가 다릅니다. 이들은 헬라인을 썼고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의 첫 번째는 언어에 능통한 자가 좀 필요했고, 두 번째 아무리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출신, 그 근처에 이방인들이 아닌 이상 한국인이 가가지고 일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이 아무리 마음을 열고 본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대화가 될까요? 그들의 문화가 온전히 이해될까요? 그렇진 않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할 만한 사람을 보낼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가거나 뭐 안드레가 가거나 요한이 가거나 이런 사람이 수제자가 가야 되는데 마땅히 그들은 다 유대인 출신이라 이방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때마침 교회에 누가 있더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구레네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가 어디 지역이죠? 거기 있는 뭐란데? 어쨌든 거기서 그쪽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라고 먹거나 쉽게 말하면 제 1.5세 같은 그런 문화였어요. 뭐 장대기 중동이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쪽에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언어도 되고 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데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는데 그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는 거.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좀 바나바를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진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졌냐, 저는 크가지 세 가지로 착각했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는 그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나쁜 사람만 모였나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 성도들이 모두 다 착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억울하고 뭐 이렇게 찔려도 그냥 그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착합니다. 조금이라도 착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착한 것도 착한 거예요. 어쨌든 착해야 된다는데, 사실 여기서 착하다는 거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경적인 의미죠. 양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양선은 뭐예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양선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을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의 성품도 이야기되고 있죠. 성품적으로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착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들착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무조건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성품을 다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준비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맨 처음 와가지고 매일 먼저 보는 거는요, 교회의 환경이 아닙니다. 뭐 교회 보고 와 아름답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진 않아요. 처음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무엇이냐? 성도와 목회자의 성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먼저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복음을 먼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처음 교회 왔을 때 뭐부터 받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목회자의 인품과 성도들의 성품을 보고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제자 삼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가 성품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품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언제나 성품이 준비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뻔한 얘기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몰라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몰라. 정의하려면 뭔지 몰라.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충만한 건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컨트롤이에요. 완전히 채워진 거.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채워줘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여서 조금만 세상의 발길을 눈길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비 영화 보잖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뭐만 떠오를까요? 좀비밖에 안 나와요. 저 사람의 행동이 조금만 어색하면 좀비 같다란 말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어리석하면 쟤는 뭐 좀비 바이러스 걸렸다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야한 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한 생각밖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 보잖아요. 정치 얘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구별과 성별은 좀 다릅니다. 구별은요 수도원 데 들어가서 나는 세상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난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어질 거야. 그거는 올바른 복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성교적 교회는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그걸 퍼낸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거룩한 걸 채워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호박물이 있어요. 이 호박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버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버리면 우리 가운데 비워집니다. 성경 말씀에 비워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을 비웠을 때 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더 다 와가지고 일곱이 붙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비움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은 체험의 원리입니다.
비움은 어디에서요? 묵상에서, 그 명상에서, 인도에 그 요가를 하면서 비움을 합니다. 생각을 비우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한 잡생각만 더 많이 들어오죠. 저는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요가를 배우면서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을 비우세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딴 생각만 들어가. 이따가 뭘 할 거고, 뭐 할 거고, 밥은 뭐 먹을 거고, 친구 약속 먹고, 딴 생각만 잔뜩 들어와. 그러다가 이렇게 졸고 있어. 이렇게 졸고 있다가 깼네? 끝나고 끝나. 성경은요 비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체험이에요. 우리가 이걸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채울 때 이 안의 것들이 희석되어지다가 나면 넘쳐서 나중에 이 안에 깨끗한 건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무엇보다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충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충만해지지 않으면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한 가장 준비될 자세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워보셨나요? 누군가를 양육해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시네.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제자 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자를 삼아보잖아요. 이게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죠? 뭔가 가르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교재 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간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리더 교육, 여러 가지 교육 다 해봤습니다. 할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부어도 구멍난 항아리가 같지?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맨날 똑같을까? 맨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네가 지금은 뿌리다고 못 거둔다고 낭망하지만 낭망하지 마라.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다 부인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뻘짓했을까요? 내가 3년 반 동안 막 맨날 같이 먹으면서 막 얘기도 하고 삶으로 얘기해주고 비유도 얘기하고 가르치고 진리도 얘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막 했습니다. 3년 봤던 것이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언제 그들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전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이 받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예전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제자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때 알았더라?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는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 내가 볼 때는 열매 맺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소용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열매 거두게 하신다. 씨가 심어졌다고 당장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을 때 여러분들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자 삼기를 소망합니다. 삼아 보셔야 목회자의 마음도 알지. 내가 얼마나 뺀둥댔는가, 내가 얼마나 잘 삐졌다던가, 이거를 내가 경험한 건 누굴 뭘 해봐야 한다? 제자를 삼아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봐야 여러분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 길고 재미없고 오늘따라 예화도 없고 뭐 이렇게 필요한가 해보시라니까요. 가르쳐보라니까요. 설교 준비해보시라니까. 그래, 이게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르쳐본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가니까 제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세우려니까 혼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려고 찾아봐도 준비된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떠올랐다고요? 사울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을 찾았는데요, 다소라는 것은 바울이 살던 고향이었어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기쁜 마음에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요? 어저께까지도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만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 예수 변화됐어요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나 같아도 의심하지. 그때 누가 사실은 변호해 줍니까? 바나바가 변호를 해주거든요. 내가 보고 이 사람의 신앙 간증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 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 맞다, 예전에 사울이 아니다, 이제 바울이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못 믿었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바나바를 믿었거든요. 그는 신실한 자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였어요. 그 말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중에 피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땅의 다소에 가서 짱 박혀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사실 사명이 없으면요, 짱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짱 박혔는데 그때 누가 불러준 거예요? 바나바가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이방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금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나 혼자는 버겁구나. 이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는 헬라의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또 다소에 있다 보니까 이방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거기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바울이 있으면 내가 이 안디옥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가지고 삼고초려를 합니다.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가서 삼고초려합니다. 야, 가서 하자. 아우, 뭐 어떻게 가요? 내가 가가지고 뭘 합니까? 이방인들한테 뭐 합니까? 유대인들도 날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가합니까? 그러자 얘기하죠. 야, 베드로 이야기 들어봤냐? 베드로 가가지고 이방 고넬료에 가가지고 그 로마 백부장한테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그 승질 들어온 사람이 그랬다고요? 베드로 승질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막 말고에 귀도 자르고 막 물가에서 뛰어내리고 막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앞장서는 게 베드로였거든요.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내가 볼 때 베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 막 깨닫고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다소의 자기의 집에서 짱 박혀 있던 바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뭐라고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다. 그 전까지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만나고 이 안디옥에 가서 훈련받게 되어지자 그가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는요, 인재를 발굴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인재를 발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재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라니까요. 10년 동안 짱 박혀 있다라니까요. 아무것도 볼 거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그들이 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실 재건이가 떠오릅니다. 재건이가. 사실 재건이가 어릴 때마다 참 귀엽고 활발했던 아이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정이 좀 힘듦으로 말미암아 조금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속단 말로 세상에서 우리 플라이보이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플라잉 보이라고 비행소녀 비행소처럼 세상을 열심히 방황을 했어요. 지금도 100%라고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재건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건이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선교사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너 같은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변기치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쟤 또 속속이네, 쟤 또 사고 쳤네, 쟤 또 그냥 문제 일으켰네. 사실은 찌찌찌거리면서 사실은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재건이를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를 또 깨닫게 하려고 저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제는 재건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별 번이 없어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성가대하고 남자의 주축이 이제 어느 순간 재건이가 되었더라고요. 남자의 주축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재건이가 많이 성가대하고, 물론 아직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재가 발굴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선교적인 교회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교적인 교회는 제자 삼는 거고, 제자 삼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야 라고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받게 되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뭐 했을 때? 가르쳤을 때 그들이 보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엇보다 가르침에 제자 삼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지식적인 거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오늘 또 눈썹 무신을 해가지고 이게 땀이 나면 제가 또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지금 또 관리를 하느냐고 오짝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특징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에 좋은 말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헬라인들이었거든요.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주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헬라인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이 그리스도인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좀 번역하면은 예수쟁이, 예수에 속한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불리는 게 엔크리스토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은 조롱거리였죠. 야, 너 예수쟁이래, 야, 사이비 종교에 뭐 있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선교하고 은사를 조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뭐 은사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선교하면 가가지고 해외 선교하거나 뭐 어떤 선교복음을 보내는 거나 이렇게 좀 구별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예요. 돈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은사 사역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예언하며 위로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이 무엇보다 선교에는 밀접적인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1년 동안 가르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자 이들 가운데 은사에 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가보가 일어나서 뭘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땅에 큰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좋은 예언일까요? 나쁜 예언일까요? 예언이 좋았을까요? 나쁜 걸까요? 큰 기근이 들리라. 언뜻 보면 나쁜 것 같죠? 나쁜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뜻이죠.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조금 나에게 기분에 안 맞는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주신 걸까요? 준비하라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예언한 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에게는요, 무슨 어려움인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왜?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을 거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을 거, 자녀가 속속일 거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얘기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좀 집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 했을 때는요, 뭔가가 감동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글라디오 때 한 2, 3년 뒤에 정말로 큰 예루살렘의 재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하여져서?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신원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예언하는 거예요. 뭐 예언한다고 해서 앞에 일을 뭐 점치고 너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은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방언부터, 가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방언부터 예언하고 통역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은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닌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도하는 거 정말 좋아요. 제가 여러분이 좀 하고 있으면요, 제가 좀 비유를 드리자면 저는 컴퓨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다 은사가 접목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뭐 윈도우나 아니면은 뭐 맥이나 약간 시스템 OS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O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윈도우 같은 체제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드웨어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안에 윈도우가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안 됐다? 되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돼. 프로그램을 인솔트 시켜야 돼. 그럼 이 프로그램 깔때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한글을 쓰면 그 컴퓨터는 문서 작업하는 것이 되어지고, 거기에 영상 프로그램을 깔면은 영상 편집 기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깔면은 음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다른 걸 상업적으로 쓰면은 거기다가 뭐 포스라고 하나 그걸 쓰면은 계산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데 하면은 어떤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주 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깔리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윈도우가 깔린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이것도 다 윈도우가 깔린 거예요. 기본적인 윈도우 체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 안에 깔려서 우리가 어플이라는 프로그램 깔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윈도우라는 기본 프로그램에 전화할 수 있는 기능, 전화 어플이 깔리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문자 어플이 깔리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 교통 내비게이션을 까니까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OS는 깔렸어요. 그 안에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은사가 다양해져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 깔았다가 우리가 그걸 잘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 깔았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한글 깔아서 한글 다룰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한글 잘 모르죠. 여기 죄송하지만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서를 작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고 문서를 뽑을 수 있는 기능,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형이나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깔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받은 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방언이 왔습니다. 방언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도도도도도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해. 그 다음부터 할 줄을 몰라. 안 하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도도 받았다 도도도 하다 보면은 도도도가 랄라라도 됐다가 도라도라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는 계속 활용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까 김용희 목사님 우리 가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질러라. 안 떠올라도 질러라. 질르다 보면은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런데 질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적중률이 맞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아도 질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맞는 순간이 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어떻게 시키냐면요, 안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 습관 했더니만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안대를 씌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 사람 지나가면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야 알지. 언제 봤다고? 얼굴 봐도 모르는 판이네. 얼굴까지 눈까지 가려. 이렇게 딱 손만 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누구야 이게 누가 막 하는데 막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막 특별히 거기 32개 저희 기수에 있는 목사님들만 일단은 훈련시키냐고 목사님들만 딱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권사님들 다른 목사님 앞에 있는 목사님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받으래.
그래가지고 오는데 나는 누가 올 줄 모르잖아. 안대를 꼈으니까. 알고 봤더니 다 우리 교회 성도밖에 안 왔네. 배도사님 오고 근무 오고 한충선 집사님 오고. 근데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 이게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내가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한 집사님이더라고. 한 집사님 보고 나도 얘기하는데 처음에 선물 맞았더니 부들부들한 거야. 난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여잔가 싶었어. 여잔가 남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근무라고 하더라고.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한지. 그러면서 얘기해주는데 뭐 사역하냐면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아무튼 저는 막 그냥 가던 대로 절렀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다는 아니라도 조금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일단은 지르고 봐라. 예언도 그렇게 지르고 보면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활성하셔야 돼요. 완벽한 건 없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다 보면 되고 예언도 하다 보면 되어지고 통역도 하게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김종기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통역하는데 통역이 없는 거예요. 자신 아무리 들어봐도 방언은 그냥 도도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통역에서 받았으니까 너 빨리 방언하래.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에는 아는 이야기를 그냥 자기 말로 다 기도를 해줬대. 좀 있으면 쌀이 올 거다 하면서 자기가 쌀 사서 놓고는 쌀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가정이 힘드니까 너 가정이 힘들구나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마루타로 시험 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문제, 뭐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통변의 은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활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의 능력들이 활성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원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원고를 내가 놓는 순간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결론 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인가? 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자가 있습니까? 그들과 삶을 나눠가면서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드렸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줘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준비되어졌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를 삼고 어떠한 가운데도 성령의 은사를 바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나를 사용하소.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적 교회였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내가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제자화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가 활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교회 되길 원하나이다. 선교적 교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이유를 대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와라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하나님, 무엇보다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에게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자를 양떼를 맡겨주시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양떼를 맡기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겨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양떼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양떼들을 아버지 관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만 아버지 증거되어지는 교회, 우리 신앙교회 갖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게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나니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진 모든 성령의 은사는 개발될지어다, 활성화될지어다. 예언하며
방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은사가 활성화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로웨이캄나스라웨이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기도의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웨이가바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완행합니다. 성령님 완행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우리 천안에 가서 영성 테라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가 계시는데 우리 밤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제2의 사역 가운데 우리 신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함에 아버지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온전히 서졌을 때 베드로 한 사람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많은 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지도자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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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원의 성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영상 테레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한 자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무전도사 우리 비전도사 미용전도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사모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영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리더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식분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날새 목장 리더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날새라 웨커라 웨날새라 웨커라 웨날새라 웨커 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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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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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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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깨어있는 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믿음이 떨어진 아버지 실족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하며 또한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딱 두 가지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가르쳐 제자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실족한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달라고, 우리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을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들의 영들의 영적 부분들을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들의 하나님의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하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바바바바바라와 캔노스라 웨카라라와바바바바바 위바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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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